어떤 일의 상황이 앞뒤로 이렇게 확 막혀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술적 작품들이나 어떤 글들을 보는데 뭐 앞뒤도 맞지 않고 또 작품의 가치도 없고 뭐 이럴 때 그런 걸 보면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다.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까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이건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은 전적 타락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체적 난국이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총체적 난국에 대한 정의죠. 그 이후로 또 계속되는 사람들의 구제불능 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생활에 보면 야 이것도 참 구제불능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의 고된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애굽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합니다. 또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시니 또 감사하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 없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또 막 원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십니다. 야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 좀 줘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고기 먹게 하셨는데 그거 갖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이 없다 해서 또 원망합니다. 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모세에게 달려들기도 하는데 모세는 참다 못해서 분을 내지 않습니다. 이 구제불능인 자들아. 또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그냥 그곳에 있는 대적들만 보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죠.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40년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총체적 난국의 모습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보시면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시대에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의 신당을 막 만들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용기를 내어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 와라. 그 다음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도 와라.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대결해보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안을 해놓고서요. OX 퀴즈 문제를 냅니다. 너희들이 O를 택하든지 X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택해라. 바알이 참신이라고 여기면 너희들이 바알의 편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여기면 내 편에 서라. OX를 문제를 주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외로운 심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상태라는 것은 총체적 난국 상황.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뿐입니까? 지금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또 돌려보내주셔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성전까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신앙개혁을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방백들에게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자기 민족의 신앙 상태를 다 들어보니까 에스라 이제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하면서 망연자실해서 털썩 주저앉아버려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그저 절망하고 아파하고 찢고 그런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일어나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죄처럼 먼저 돌아온 그들의 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사실 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보세요. 에스라가 회개하며 절규하는 모습이요, 9장과 10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번씩이나. 첫 번째는 방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자기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혀서 첫 번째 한 것이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녁에 상번제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이죠.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에스라는 또 기도합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찢고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찢어진 그 옷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었다. 그걸 기도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또다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9장 5절에서부터 연결된 말씀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가 총체적 난국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스라가 그냥 지도자니까 그랬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실 분이 한 3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에스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변화와 회복, 회심은요, 우리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데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변화의 길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의 동기부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럼 이 비즈니스에 무슨 문제일까? 먼저 그 문제를 알아야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육체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내 육체를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고 결론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뭐냐? 내 상태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회심이 일어난 순간이 언젠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때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야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찔림이 뭐냐? 내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의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불순종의 상태, 총체적 난구의 상태를 에스라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상태를 알려줬습니까? 방백들이 알려줬잖아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에스라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타락이 시작되어 이제는 신앙생활의 총체적 난구 이상이 되어버린 것을 방백들도 이미 진단했고 보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방백만 알았겠습니까? 모든 민족들도 같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백들이 먼저 그러더라. 근데 보세요. 방백들의 행동과 에스라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방백들은 아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열정, 패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패션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영화 제목이죠. 예수님의 영화 제목 패션. 그게 왜 패션일까요? 예수님의 열정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열정. 누구를 향한 열정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정.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고통도 다 당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게 뭐냐? 오직 무엇을 위한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자기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어떤 운동 종목 보면요. 잘 모르는 운동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회에 막 온 생명 다 바쳐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저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거 뭐 방송에도 한번 나오지 않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뭐죠? 예전에 보니까 컵 하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컵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국가대표가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씩 훈련하니까 밥 먹고 계속 이것만 하는 학생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거 컵 쌓는 거 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거기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개혁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자기로서 찢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방백들은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쾌락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뭐 잘 살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또 돈이 많아서 이방 여인도 데려다가 첩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됐는데 뭐 이것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내 삶이 이게 좋은데 뭐 이거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에스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방백들과 같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에 반복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 이르기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 집사님이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이 아침에 찬양을 잘 구했는지 설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온전히 주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사랑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선뜻 실천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 20살 목사님 보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음의 고통이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충격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뭐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상복구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저는 그냥 방백들처럼 찔림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찔림에서 머물러 있다. 그냥 아는 데서 머물러 있더라.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너란 존재 참 쓸모없는 존재다. 참 너 가망 없다. 어린 인생을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울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그럼 이 스가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스가냐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도 여러 인물이에요. 근데 동일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냐는 그럼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1차 포로 때에 엘람 자손이 귀환하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근데 1254명인데요. 그때 1차에 엘람 자손이 두 자손이에요. 하나의 엘람 자손이 나오고 뒤에 가면 다른 엘람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인원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썼느냐 아니면 잘못해서 또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다시라는 이름 때문에 이건 다른 엘람 자손이다 이렇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차 때 두 엘람 자손이 나오는데 두 자손 다 1254명이 돌아왔고요. 2차에도 엘람 자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엘람 자손 스가냐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볼 때 1차 기환에서 돌아왔던 엘람 자손 중에 한 인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스가냐가 이제 성전 제단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여들었어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전 앞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 스가냐가 에스라에 가서 말을 던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맞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연상이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도,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 남은 자 사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서 호흡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동력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겠죠.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보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위로를 위한 것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돼가도 세상이 이렇게 가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엔조이하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따로 말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부터도 그렇게 안 되는데 사회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더 절망의 소리로 가득한데 이제는 전도 안 돼. 이제 교회 끝이야. 이제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없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는 망하게 될 거야. 유럽 교회를 봐. 다 망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현상주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 입에 배어져 있는 거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삶에 대한 회개는 없습니다. 만몬주의와 또 상대방보다 우월한 우월의식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는 회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봐라 그랬는데 이웃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경고와 찔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한숨만 계속 있고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그저 내 현실의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 절망만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아픔만 이야기할 겁니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스가냐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가냐가 주인공. 스가냐는 아직 소망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전체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총체적 난관에 빠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회복하기로 다짐하면서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방여인 그것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때 내려놓지 않고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 민족과 섞이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전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경각심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도리어 더 강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외쳐도 아무도 그것을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간혹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하자. 우상을 파괴하자 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또다시 그 산당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가 죄된 모습을 지하에 버리는 것이 합당한 열매.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아까우니까. 가끔 어떻게 보면 우상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념물이라고 그냥 두는 겁니다. 기념물. 파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남겨두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 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뽑아버려야 그랬어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위대한 것이 뭐냐? 입으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에스라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을 포기해서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4절을 보니까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에 어떻게 했느냐?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앞장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바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야, 어디로 갑시다니까. 그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러면 마음이라도 좋을 텐데. 그런 일들. 근데 스가랴는 지금 에스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네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지지선언할 뿐만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스가랴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닌 일반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신앙의 개혁운동에 앞장서는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스가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가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순종이요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건의하는 교회에도 또 모든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남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은 지금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